네,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사명을 행하고 바로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지면서 14절에 이르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서서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영적인 싸움의 기본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의 기본기는 무엇인가?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풍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험난한 영적 전쟁이 있어도 우리가 기풍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내 손에서 주님의 양떼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나의 양떼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원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이 당당하게 서는 것, 이것은 이 지구촌에 존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영적인 기품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이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것이고 이 정말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풀무불 안에서 당당하게 섰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엄청 놀라게 됩니다. 왜입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4명이 춤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의 형상을 보면서 신의 아들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권세도 사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세요? 3m가 넘는 거인 앞에서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거대한 거인 앞에 서면은 떨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어려운 일을, 뭔가 두려운 존재가 내 앞에 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붙잡고 당당하게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고 떨리고 의심이 몰려올 때 가슴을 펴십시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굳건하게 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가장 중추가 되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를 먼저 무장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6장 14절 말씀이에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거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탄탄한 교리적 기반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를 조여 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는 어떤 곳입니까? 허리는 모든 신체의 중추입니다. 교리가 신앙에 있어서 허리라는 말이에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삭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교리와 체험 둘 중에 어떤 것을 앞에 세워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교리를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앞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확고한 구원관을 가져야 우리가 환난 날에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버클을 하나 이렇게 허리띠를 어디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허리띠의 난제는 무엇이냐면 배에다 조금만 힘만 주면은 이 버클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런 허리띠를 착용하고는 활동이 신경이 어디로 자꾸 쏠립니까? 중심으로 쏠리니까 활동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에다 조금만 힘주면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허리를 조여매는 것이 모든 사람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병사들에게 허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조여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진리의 허리띠가 바로 철저한 구원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마귀가 진리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부분을 틈타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 다음 서로 감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장악해버리기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별명은 스마일맨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목회가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잘 되지를 않으니까 이 분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갈등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통독하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읽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읽다 완전히 거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어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분이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참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구절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긍정적이었던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이분이 드디어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무려 10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어차피 버림받았고 자기는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더 살아서 목회를 해봤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 중에서도 이신칭의 교리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교리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구원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머지 구원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시험을 당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심지어는 죄에 빠졌을 때에 다시 복원시키는 그 은혜의 능력을 누가 부어주시는 것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 구원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건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는 사건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의 초창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가 나머지는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를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가진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함부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그냥 잃어버리면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신칭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신칭의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는 나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우선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먼저는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인지해야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부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전도자의 복음을 들었든지 어떤 계기가 있었든지 그 계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혼에 완전히 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초능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죄인인 우리를 더 씌우는, 전가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전가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진짜로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함받고 다시는 그 죄를 정죄받지 않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영혼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다른 땅으로 옮겨졌어요. 골로새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이론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었던 영혼이 완전히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죠.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다시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면서 왕노릇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기본적인 모든 인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사망이 주인 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에 완전히 갇혀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은 더욱, 오늘 말씀 보세요, 더욱 17절에 보니까 중반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망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은혜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완전히 갇힌 세계, 뛰어넘을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는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알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해를 하면 이제는 다시 죽음의 땅으로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시점을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전혀 선한 것이 없을 때, 가장 타락하고 극악하고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욱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의 죄를 지으면 다시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어디까지 내려가야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잠깐 방황하고 영적으로 잠깐 부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생명에서 벗어날 정도로 타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확증은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도 때로는 죄를 짓고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겉돌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방황하고 도저히 한마디도 내뱉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확고한 구원의 교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점은 어디서부턴가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끊임없이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해도 지금 수천 년째 인류가 하나님을 배역하면서 타락하고 있는데 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을까요? 제가 무지개 언약이라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류가 그렇게 계속해서 배역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멸망을 미루시 계속 보존하고 계신가? 바로 하나님의 그 품속에 태초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셔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을 기다려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을 참고 인내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가 설령 뭔가 잘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뭐 하나 잘못해서 버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전함, 완벽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완벽함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쫓아오면서 마음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어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의 위대한 교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자격이 없을 때 이미 만세전에 택하셨다. 이것을 unconditional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것이 구원파가 말하는 그러한 구원관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애시당초에 칭의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칭의가 뭔지 개념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칭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 의롭다 해졌다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회개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즐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칭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은 죄를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거룩함에 이르려는 그런 거룩한 열망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목사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깨닫고 돌아왔어요. 회복됐습니다. 목회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착오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올바른 교리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서 거짓말하는 영들은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라는 것은, 첫째는 뭐라고요? 탄탄한 교리적 기반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다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요점만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탄탄한 교리의 기반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의 진리와 삶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기뻐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지식은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지식은 많이 채우지만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대로 살지 않을 때에 마귀는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쾌가를 부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마귀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살 때의 마귀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는 변해야 하는 거예요. 기분만 들뜨고 뭔가 좋아지면은 은혜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성도라면은 내게 쓰디쓴 약이 되고 책망이 되고 소화시키기 어려운 딱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채찍질로 다가오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진리로 받들고 그 말씀으로 진리로 자극을 받고 내 삶을 고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우리 새벽의 청년들과 헌신에 대한 도전을 던졌다가 우리 청년들이 좀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과 싸우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 저변에 있는 시대적인 정신과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꺼내는 이유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말로는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쫓아가고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쁘면은 세상을 먼저 선택하고 세상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통념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보라, 저 사람들은 말은 그렇다게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바쁘고 자기 밥벌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렇게도 우리의 마음에 어디 한켠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던 그들을 사실은 우리도 그들의 뒷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매체를 보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헌신 안 한다고 나무라지 말아라. 목사들이 그들의 삶을 아냐?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냐? 그들이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봉사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적어놓은 그 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속이 다 후련하다, 정말 공감한다. 이상한 단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짜투리 시간을 내주면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고 등한시할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무섭게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다짐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진학에 목숨 걸고 달려가다가 진학만 끝나면 헌신해야 되지. 진학을 하고 나니까 취업이 이제 문제예요. 그렇게 목마르게 달려들어서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니까 이제 결혼이 문제예요. 결혼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생업에 쫓겨서 결국 헌신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아깝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헌신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다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진학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헌신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여러분들 헌신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학하게 되면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이제 학점 관리해야지 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적 따라잡느라 또 헌신 못하고, 취직되면 프로젝트 만드느라 헌신 못하고, 결국은 마귀의 그 꾀임에 놀아나다가 인생 망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결코 여러분들이 결코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마음먹는 결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토록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순종은 습관이에요. 내가 억지로 시간을 내야 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은 마치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나면 이빨을 닦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에요. 습관인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은 습관이에요. 따로 떨어져서 놀면 이것은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 나가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마치 좀비처럼 혈색이 없고 입가에 피를 바르고 멍하게 어딘가를 쫓아가는 좀비처럼 세상의 욕망에 목말라서 피를 흘리며 세상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좀비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들어오면 은혜 받고 나가면 좀비가 되고 침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세상의 스펙을 붙잡고자 스펙에 굶주리고 명예에 굶주리고 돈에 굶주리고 성공에 굶주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여름이 되면은 어떤 단체의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거기까지예요. 눈물 닦고 코 풀고 일었으면 다 까먹는 것입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헌신, 저질스러운 결단, 이 더러운 분토만도 못한, 예배 때 조금 감동되며 찬양이 조금 감미로우면
눈물 뚝뚝, 달기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고 돌아서면 다 잊어먹고 좀비가 되어버리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결단, 이제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눈물, 거짓된 결단, 이 더러운 것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부터 지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해야 돼요. 지금 전도하고, 지금 가진 것을 나눠주고, 지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치 내가 하루의 일상 가운데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보는 바,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좀 봐라.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니?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가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인 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발이 묶이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건강은 악재가 겹쳤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탄을 즐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 똥줄이 탔을 거예요. 사탄을 조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청년, 하나님이 그런 멋진 청년들을 찾고 있지 않으실까요? 아멘. 대답 좀 해보세요. 사탄에게 조롱당하는 청년이 아니라 사탄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할 수 있는 청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청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그래야지 정상적인 사람 아닐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탄을 조롱하는 담대함,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담대함의 출처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자신이 시종일관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의 교리,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교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자신이 가르쳤던 그 교리를 그대로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탄을 조롱하는 사람으로 위대한 십자가의 군사로 끝까지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가 말하는 것은 시종일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 같고 죽음 같은 고난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대로 자기가 믿은 대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옥 안에 갇혀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손발은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시위대 안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자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다 할 수 없는 일을 감옥에 갇혀서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느낀 것은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었어요. 우리 청년들과 서로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고난, 그리고 우리를 뒤흔드는 그런 환경,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대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도전하냐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를 핍박하는 세력과 너희를 핍박하는 환경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다시 헤치고 나갈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혼에 닫힌 것입니다.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는, 진리는 영혼의 풍랑에서, 우리의 삶의 풍랑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영혼의 닫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든 통독이든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목적지를 모르고 하루를 출발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진리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붙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방향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던 사탄의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이 구원의 이 교리를 우리가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때 자살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좌절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